고맙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이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세상이 볼 때는 작은 것 같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순종과 겸손과 이 믿음의 길이 몰라지는 것 같지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보니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해도 이렇게 어색한 것 같아요. 이제 보니 당신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명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절에. 이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체포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긴박하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생애의 부분을 기록한 것이 오늘 이 12장부터의 말씀이 됩니다. 보통 이 말씀들은 고난 주간이나 고난 기간에 흔히 많이 생각하는 본문들인데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제 이 부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제 자세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이 명절, 특별한 명절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리 기대가 없었던 유월절입니다. 순례자들이 많이 모이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많이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수백 년 동안을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을 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했고, 그리고 그리스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물론 그리스 시대에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한 79년 정도의 유대인 왕조를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다시 또 로마의 정복을 당하고 통치를 받는 이 뼈아픈 이 역사의 그 과정을 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지만은 유월절이 기쁘지 않아요. 순례객들이 많이 모이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유월절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이전에 12장 이전에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이 11장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구원의 부활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만 사도 요한이 여기에 이 기적의 사건을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갖기 시작을 해요. 너무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이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그들이 보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야, 저런 분이라면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저 로마의 그 압박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는 분이시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지도층들,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독립이 돼도 독립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공회라는 이 권력을 잡고 자치권을 갖고, 자기들이 이 자치권을 갖고 이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인기를 얻고 유대인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동요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독립을 하자, 로마를 물리치자, 저항을 하자, 이런 운동이 지금 막 고조가 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걱정을 하는 거 하니,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만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자, 사람들이 자꾸 결집을 하고 세력을 모으고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마저 주어졌던 자치권도 빼앗고 회수하고, 이제 그러면 그들의 기득권이 없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 하니, 11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했다. 차라리 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그들이 결심하고 그 계획을 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족층들, 지도층들은 그러고 있었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를 갖습니다. 6월절이 됐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러면서 너도 나도 지금 막 기대감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늘 들어가시는 거예요.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너도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오른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뭐라고 환영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만은 호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호산.
호산 나라는 것은 제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발.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시는 분,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호칭이 실은 우리가 이제 그 깊이 들여다볼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왕이 좀 되달라는 거. 왕이 돼주세요. 왜 그런데 왕이 되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힘을 모아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독립국가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이제 쫓아내고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이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제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당신을 왕으로 삼을 테니까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한번 싸워 봅시다. 저 로마를 한번 물리쳐 봅시다. 우리가 한번 이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한번 로마를 한번 축출하고 우리나라를 세워봅시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호소하고 환호하며 환영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환영하는 이 백성들 인파를 향해 가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셨습니까?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고 기대를 갖고 이스라엘 왕이 되달라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작 하는 일이 나귀 한 마리,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 한 마리 타고 졸랑졸랑 그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환영하는 지금 막 그 감정이 고조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한 왕이 오실 거인데 그 왕이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는 뭔가 하니 겸손해서, 이 겸손을 다른 성경은 온순하라고, 온순해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온유하고 온순하고 겸손하신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때가 언젠가 올 것이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스가랴 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장차 이 나귀 타고 겸손히 오실 왕은 화평을 선포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고 병거를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이제 전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온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세상을 통치하실 터인데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왕은 전쟁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으로 통치하신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이유는 뭔가 하니 자기가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온순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왕. 또 전쟁을 위한, 싸움을 위한 왕이 아니라,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뭔가를 뒤집어 놓을 왕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왕으로 나는 여기에 왔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 유대인들은 뭔가 세상을 좀 뒤집어 놓기를 원했어요. 이 나라가 좀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축출하고 외세를 축출하고 이방인들을 내보내고 뭔가 이 역사를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생각과는 다르게, 아니다, 나는 싸우러 오지 않았다, 나는 전쟁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왕처럼 오만한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화평을 위해서 싸우기 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온 왕이다, 내 길은 평화의 길이고 겸손의 길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시고 등장을 하시게 된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바꾸려고 할 때 엄청난 큰 세력이나 힘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뭔가 힘이 결집이 되고 뭔가 큰 힘을 만들고 뭔가 이런 것이 이 세상이 변화될 것 같고, 또 뭔가 싸우고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방법을 보세요. 성경을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 얼마나 이 역사가, 이 당시 역사가 얼마나 힘든 역사입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요, 피 터지게 싸워도 안 되는 힘든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요, 그런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말 온유하게, 온순하게 평화를 위해서 나갈 때 이 세상은 변화가 된다. 이걸 주님은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이런 걸 변화되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어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때 이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는 변화를 시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방법을,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겸손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는요, 이 주님의 길을 꼭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이걸,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제가 새벽기도 주일 새벽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1시간 동안을 또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막 와닿은 거예요. 왕이 임하시는데 겸손해서, 이분은 구원을 베푸실 왕이신데 겸손해서 나귀 타고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음성은요,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주신 그 감동과 음성은 끝까지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어떤 직책이나 화려한 지위나 뭐 이런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그저 겸손히 이 길을 그저 목회 길을 가라, 이런 음성으로 제게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허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은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씀이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위치에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더 큰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앞서야지, 자꾸 이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허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 가지고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란만 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얘기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의 얘기예요? 아직도 이걸 몰라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각성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이 당시 인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능가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오시니까 딱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마 뜨거워. 여러분, 자기를 확 낮춘 거예요. 저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이 겸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여주고 자기 물러가는 모습,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교훈을 주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요 늘 이 소원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인생을 살아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 영광을 받지 못하셔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그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주님을 하나님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주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는 겁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산양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올라갈 때 주님은 하양의 길, 내려가는 길을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쌍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안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이런 길을 갈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성도가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이 잠잠해집니다.
다툼과 허영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인품, 겸손한 영성을 갖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겸손과 함께 또 한 가지는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자, 여러분, 말은요 전쟁의 때에 타는 것이라 하면 나귀는 평화의 때에 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타고 등장한다는 것은 평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귀는 평화로울 때 사용하는 짐승으로 성경에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지금 그들은 마음에 칼을 갈고 있어요. 한을 품고 막 으쌰으쌰 지금 저 예수님만 허락하면은 우리는 힘을 금방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예루살렘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로마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이 로마의 그 군인들을 공격하고 독립운동을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싸우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으로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는 왔다고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자신도 복이 있고 세상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복은 행복입니다. 세상에 뭘로 행복을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가정에 뭘로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뭘로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행복을 주지 못해요. 화평함으로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고 화평으로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 분쟁입니다. 거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이기는 전쟁은 없어요. 끝까지 역사 끝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평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요,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에 싸움의 방식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꼭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화평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우리 성도는 힘써야 돼요. 싸움을 걸어도 그 싸움에 응답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무리들이 다 마음에 칼을 갈고 예수님 환영할 때 주님은 나귀 타고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길을 주님이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화평케 한 자 복이 있는데 평화를 줄 수, 이제 행복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이 화평은 그냥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구호를 외친다고 평화가 옵니까? 평화에 여러분 노래를 한다고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수된 존재예요.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돌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간은 다 하나님과 본질상
여러분 다 죽은 존재, 원수된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갖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 이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은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과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뭘로 됐습니까?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도요, 화평은요, 이 경험을 한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친교의 약속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요, 친교하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감정대로 삽니다. 너는 나, 나는 나. 끝까지 싸워보고 내가 이겨야 되고 너 굴복시켜야 되고 끝까지 분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와도 친교의 약속을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이 마음에 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용서할 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가 없으면요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납하고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서해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용서가 없으면 화평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정죄하고 끝까지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잘잘못을 가리고 막 이렇게 해서는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때, 은혜로 받아줄 때 거기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희생을 해야 돼요.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왜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러 가신 거예요. 희생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의 화평,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공동체 화평,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할 때 다른 여러분 이 공동체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나 하나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나 하나 죽으면 이 사회가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겸손의 길, 평화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명절에 6월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왜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까?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징계하실 때에 죽음의 그 징계를 내리실 때 온 애굽 전역에 죽음이 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게 하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면, 문에 발라진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다 살아났고 자유 얻고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모세 시대의 그런 유월절의 감격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애굽 생활 같은, 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 생활 같이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수백 년 동안을 지금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진정한 유월절은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왜 들어가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가 죽기 위해서.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자유 얻었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주님이 여러분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의로운 행위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쟁을 위해 싸움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여러분 길이 어떤 정치를 바꾸고 이런 혁명을 하고 이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 이스라엘의 민족은 실은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을 하고 경제가 해결되고 그들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라가 해방되고 나라가 자유 얻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싸움을 통해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해 가신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 근본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확신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기쁨과 자유와 먹고 살아갈 때 그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이 세상의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행진해 가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감으로 세상을 진정으로 겸손과 평화와 십자가 보혈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해방과 또 독립을 원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력을 모으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분쟁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 알았지만은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나타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있어야 세상은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꼭 붙든 교회가 되고 이 신앙을 붙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보혈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디를 가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도 화평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종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